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7세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무엇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합니까? 무엇에 의해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다른 종교들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사유할 수 있고 또 인간이 내는 열심의 강도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자신의 뜻이나 바램들, 자신이 원했던 그 것들을 부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바뀌게 하시죠. 내가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by faith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는 말씀은 이삭은 할 수 없었던 것을 믿음이 그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길 원했죠?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과 에서 중 에서에게. 자, 힘을 가져서 우리 이 집안을 좀 더 번성하고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장자, 또 자신을 기쁘게 해줄 짐승의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아들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삭이 사랑했던 아들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 이삭의 그런 마음을 죽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처럼 이기적이고 약삽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속이고 자신의 이익에 발빠른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이삭 안에 들어온 믿음이. 하나님의 뜻은 이 약삭빠르고 자기 유익에 발빠른 이기적인 자, 어린 자가 장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이삭 안에 들어와 이삭의 생각과 바램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바램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그 의존성을 지향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느냐? 믿음이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 self, 그 자아를 죽이십니다. To kill the self-denial.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은 이후로 곧바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형인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야곱은 여전히 여기서도 자기 자신만을 챙깁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만을 가로채고 그 연로한 아버지를 내버려 두죠. 그 부모를 누가 봉양합니까? 에서, 장자인 에서. 누가 보아도 야곱이 불효자식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긴 정말 장자의 자격이 있는 누가 봐도 그런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다른 사람도 쉽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야곱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의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야곱에게 내가 이렇게 품삯을 줄게 라고 한 그 약속을 10번이나 어깁니다. 10번이나 야곱을 속인 거예요. 속이는 자인 야곱을 또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또 있어. 그 위에. 이렇게 야곱은 자신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눈을 감기 직전에 자신이 살아온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렇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 하나님을 경배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언제인가요? 어떤 사건이었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죽을 고생을 했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루 잠을 잡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싸움을 합니다. 자, 이 무슨 싸움이었을까요?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을 하나요? 자,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었죠? 자신의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겠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아도 형인 에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미워했을까? 그래서 형 에서와 그의 군대 400명과 마주치기 바로 전날밤입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겨루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자신에게 찾아온 천사를 꽉 붙들고 안아준 겁니다. 필사적으로 붙들고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밤이 지나면 내가 나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가 나와 나의 모든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지금. 라고 한 것이죠. 얼마나 결사적으로 천사를 붙잡았던지 결국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주시죠. 야곱의 이름이 간사한 자,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까? 져주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이게 야곱의 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뜻.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는 것.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됨을 알려주신 거죠. 야곱처럼 늘 자신만을 생각하고 약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손을 들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그 강했던 자신의 다리, 20년 동안 평원을 누비면서 뛰어다니며 자신에게 주어졌던 자신의 재산, 수많은 양들, 염소들을 치고 방목하고 했던 그의 건강했던 다리를 더 이상 의지해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부터 자신의 손에 잡게 된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약해짐이죠. 약해짐. 그런데 그가 의지하게 된 그 지팡이는 자신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십자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믿음으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야곱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 앞에서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130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어떤 삶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정착자의 삶이 아닌 어떤 삶이라 그래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참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고달픈 세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면 소위 아무 걱정도 없는 평안과 형통이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 걱정도 없고 좀 그런 거. 늘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이 땅의 정착자로 살려 했던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더 챙겨내어서 자신의 삶을 가진 자의 삶, 행복의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 그 악한 마음들을 믿음이 하나씩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이런 삶이 처세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믿음이 들어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를 보게 하셔요. 이전에는 이게 악한 건지 알지 못했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성공하나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경험을 바로 크리스천 성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큰 환란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 같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누굽니까? 요한이 물어보자. 어때요? 그들의 모습이. 불 속에서 마치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같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 속에 그을린 것 같았던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지팡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저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해 살아간 거예요. 은혜의 상징이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머리로 내 것을 많이 챙겨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이후 그는 점점 자신의 육적인 자산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집트의 총리, 자기 아들이었지만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시켰을 때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셔서 절뚝거리게 된 그 다리를 대신에 의지하게 된 지팡이를 붙잡고 147세의 삶을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야곱, 아니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는 장자를 축복하는 손이었던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려놓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지팡이를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삶을 잘 요약해서 신약에서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불의한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하죠. 자신의 몫을 챙겨서 세상으로 떠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큰 아들이 있었죠. 누가 봐도 누가 못된 아들입니까? 이 둘 중에. 둘째지요. 둘째예요. 큰 아들은 평생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상속자의 반지를 끼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속을 썩였던 야곱 같은 둘째 아들에게 이 상속자의 반지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불공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결정이 불편해. 아주 불편합니다. 자, 이 두 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잘 살펴보시면 둘째 아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나에게 없구나. 아니, 아버지 집의 종도 나에게는 과부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울며 고백하죠.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한 그 열심으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는 형편없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인도되었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으며 그런 자신의 노력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당연하게 지금까지 잘 살 수 있게 한 조건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거예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에 보상을 해주는 분으로 아버지를 여기며 살아온 것이죠.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둘째 동생에 대해서 이 첫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저 못된 놈 이라고 동생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동생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동생과 비교해서 나는 낫다 자신의 우월감을 챙겨낸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둘째 아들의 세상에서의 방탕했던 삶과 세상에서의 처절한 그가 경험했던 실패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도록,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한 자신의 죄를 바라보도록 믿음이 이끌어갔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하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거 동일하게, 둘째 아들과 동일하게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는 우리의 머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몸의 강함이 우리들의 의지가 되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의지를 버리게 하시죠. 너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나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경험하셨을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크리스천인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이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의지, 세상의 힘들, 인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재미들을 버리게 하실 겁니다. 잃어버리게 하시죠. 그때 여러분들은 속상할 거예요. 많이 울게도 될 겁니다. 고달픈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며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기에 그것을 세상에 조건 없이 반사해내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가 강하게 세상에 전달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시다시피 저는 몸이 아주 불편합니다. 너무도 젊은 시기 30대 중반에 말기 직장암으로 인해서 장의 많은 부분을 잘라내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몸에는 미열이 있어서 집중하기 힘들 때가 많고 항상 화장실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고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때가 있을 정도로 운전을 1시간 이상 해야 될 때면 늘 긴장을 해야 되고 화장실을 체크업해야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도 화장실 문제로 정말 많이 긴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보고 먹고 즐길 여행에 대한 로망은 접은 지 오래입니다. 강하고 건강했던 몸에 대한 신뢰를 너무 이른 시기에 잃어버리게 되어서 정말 많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이 몸의 불편함이 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매일의 고민입니다. 잠 못 자게 하며 새벽에 일어나서도 노트하게 하며 어떻게 하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제게 시간이 좀 더 허락만 된다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좀 더 닦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생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살고 있는 그 의존의 대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항상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이거나 세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존의 대상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명을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세상에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건 없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전달자들.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존했던 것들, 우리의 자존심, 우리라든지 우리의 건강함, 여러분들이 의존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참 믿음이 들어오면 그 우리가 의존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의존을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아가게 하시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전에는 몰랐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신이 받았던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의 여김과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조건 없이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제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147세의 삶을 살았던 노년의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에게 자신이 이전에 아버지께 받았던 그 축복들을 이제 자신의 손자들에게 내려보내주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시고 나를 잘 아시는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세상에 잘 반사해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잘 전달하는